오늘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간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싸개로 다윗을 싸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과 동일한 믿음을 고백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였어요. 1521년에 마틴 루터는 호름스 위에서 범법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는 독일 사회의 이단자로 찍혀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마틴 루터를 죽인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에게는 황제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비텐베르크의 선제후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가 자신의 성 안으로 마틴 루터를 인도하고 그를 보호해 주게 돼요. 이 마틴 루터가 프리드리히의 이 성 안에서 약 10개월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성의 이름이 바르크 부르트라고 하는 성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 10개월 동안 이 성 안에 살면서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한 그 성이 신약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보급되어서 성경을 읽게 되므로 독일 사회가 놀랍게 번역되는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성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 성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야. 마틴 루터는 찬송가 585장을 작곡하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강한 성이요 요새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한 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지요. 돈만 나의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직업, 세상적인 지위, 권력, 남편, 내 가정,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살리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
마틴 루터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와 병기와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다윗은 또 이러한 신앙 고백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들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베드로가 답변한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였거든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판신전이 있습니다. 판신전. 그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판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판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을 가리킵니다. 판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은 반인 반수의 우상입니다.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염소 또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판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은 목축을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잡은 목축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면서 야, 목축에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판신이래. 우리가 판신을 숭배하게 되면은 우리의 우양들이 잘 자라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그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있는 판신전의 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며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답변한 그곳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헤롯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 아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헤롯 빌립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분봉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보다 황제의 이름을 먼저 앞세워서 황제를 높이고 칭송한 것입니다. 하루 빌립이 통치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어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답변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판신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되겠느냐? 판신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며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인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삼위삼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 신앙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존재인 거예요. 한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 예수가 되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삼위삼체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삼위삼체는 이단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환난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시고 방패와 병기와 요새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하여 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 주는 강한 성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하여 내시리라. 찬송가 585장 1절 가사절.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전쟁할 때도 자신의 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뛰어넘고 전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타고난 나의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건강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든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생명을 의지하며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다윗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환난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살면 어떠한 결과가 오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모든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께 외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기도하잖아요. 질병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라고 외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즉시 돌아보셨어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디메오의 진짜 소원은요, 단순히 육신의 눈이 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디메오의 진짜 강력한 소원은 말로만 듣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여 내 영혼을 열어주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죠. 환난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좁은 곳에 제한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그의 통치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 모든 나라에 다윗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 예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확장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사역이 쓰임받아야 되며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도 임하고 우리 가정 안에 임하고 여기서 끝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샘 축제를 목전에 두고 생명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통치가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 안에 날마다 강력하게 힘있게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자고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